네,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편안했고요. 우리가 함께 매주를 만나기 때문에 또 서로를 좀 돌아보고 또 서로의 삶과 특별히 이 신학 내용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께 좀 보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형편, 신앙의 형편, 또 삶의 형편, 특별히 이러한 말씀과 교리를 듣고 나서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좀 신학적 형편들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인간론에 대한 것인데요. 이 가운데에 혹시 동물 있으세요? 동물? 식물, 무생물 없죠. 우리는 전부 다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자기를 알아야 위태로움이 없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또 나를 아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여러분과 제가 늘 들어왔고 읽어왔던 그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어떻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제 이게 뭔지를 오늘 배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복습해 보면 플라톤주의에서 말했던 데미우르구스라고 하는 불완전한 신이 불완전한 물질을 가지고 그냥 만든 우리가 아니라, 또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 여러분 이거 저번 주에 다 배운 건데 기억나시죠? 신플라톤주의가 말했던 유출, 일자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유출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요. 또한 범신론, 만유재신론 같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뭔지를 좀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영혼이 있으므로, 이게 오늘 배울 주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라. 즉 우리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의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의 다스림, 이 세상 만물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이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려라. 그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요약해 보면 총 5가지가 나와요. 언제나 이 하나하나 이 맵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우리가 갈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벌써 우리가 오신조예요. 그럼 다음 주가 육신조죠? 그 말은 반이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까지 가는 게 오래 걸리지 반이 지나고 나서는 훅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반까지 가고 있으니 이제 오신조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위치를 좀 보고, 오늘의 핵심은 3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이 뭔지를 배우고,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 세 가지 주제, 영혼, 형상, 통일성까지 보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왜 주변을 돌아봐야 하며 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5번에 걸쳐서 실천적 고찰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5시 안에는 무조건 끝날 테니 하나하나 15분씩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딱딱 보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조직신학을 배우고 있어요. 조직신학은 쉽게 말하면 교리입니다. 교리.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성경을 오래 읽었고
심지어 신학책도 읽었고 우리는 지금 장로교 10의 신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난다. 이제 이쯤 되면 자기가 드러나게 돼요. 5주 차나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내가 좀 더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은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알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내가 드러나는, 이게 공부를 잘못한 특징이거든요. 신학을 잘못 공부하면 내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서론, 성경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따지자 보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고 하는,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이 뭔가를 하셨는데 그게 창조다. 우리가 저번 주 배운 거예요. 창조가 되었다면 반드시 피조물이 나오게 말이에요. 피조물. 그 피조물의 대표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학적 도미노라고 해서 도미노. 처음부터 잘 세워놔야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처음부터 무너져 버리면, 즉 성경이 무너지고 그럼 당연히 이상한 하나님이 만들어지죠. 이상한 하나님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오늘 주제에 이상한 인간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다음 주도 인간론 배우는데 다음 주는 인죄론. 안타깝게도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어 놨더니 죄를 저버려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고, 오늘은 영육일원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영육일원체.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만 영육일원체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육일원체가 바로 인간이에요. 오늘 이걸 배우고, 영육일원체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어요.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담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 그 두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소중한 주제고 이걸 잘 배워놔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기독론도 배우게 되고 구원론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은 12신조 중에 5번째 신조인데요. 요게 오늘 배울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 5신조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물론 이제 제5신조는요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옛날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동포라는 표현인데, 이 동포를 오늘 저는 통일성으로 좀 풀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5신조를 좀 더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배울 주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에게 지식과 의로움, 이 의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기 이제 이쁜 이 식물이 하나 있는데요. 꽃이. 이 꽃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 얘는 맨날 여기 강도상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설교를 많이 듣는 존재가 바로 얘예요. 얘. 오늘도 설교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다니시지만 얘는 1부, 2부 다 있어요. 오후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뭐 다 있겠죠 얘는. 근데 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걸 들어도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애야 꽃아 너 아니? 뭘 배워 네가? 몰라.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 애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애는, 이 식물은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죠? 이 식물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주제인데요. 죄는 불법을 죄라고 합니다. 법을 어겨야만 죄입니다. 애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는 아무리 해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저만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 예배 때 뭔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사함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영혼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느니라. 이게 그 개념입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이유는 다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돼야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첫 번째 길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첫째 주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신학에서는 아주 큰 주제예요. 하나님의 형상. 요걸 좀 배우고, 세 번째는 옛날 표현은 동포요 형제인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통일성이라는 말로 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묶여 있어요. 아주 강력한 하나의 줄로 묶여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요 세 가지를 하나씩 보다 보면 드디어 오늘 배울 주제 오신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볼까요? 여러분 의지 있잖아요. 맞죠? 왜 있는 줄 아세요?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다면 의지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의지를 갖고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혼을 보려면 창조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창조 방식.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배운 내용인데요. 좀 더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딱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다 말씀 창조하셨는데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있으라라는 것은 한국말이고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거잖아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히브리어에서 있으라라는 표현은 하야예요. 하야. 그러니까 하야. 여기 이게 약간 그림처럼 되어 있는 이게 히브리어인데 동사예요. 있으라,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식물이라든지 전 세계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을 만들었어요. 말씀은 첫 번째 있으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없었는데 있으라를 통하여 하야에서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고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있으라도 썼지만 동시에 내라 했어요. 내라.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야 있으라 하지 않았고 나무를 땅아 내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다샤라고 불러요. 다샤. 달라요. 그러니까 하야, 다샤, 있으라, 내어라.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세상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말씀이라고 하는 있으라, 내라라는 말씀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식물, 동물, 모든 물질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오늘 우리는 인간론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완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인간만 갖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존재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동사가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야 있으라, 아담과 하와야 땅아 아담과 하와를 내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예 다른 동사가 등장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달라요. 동사가 달라요. 일단 있으라 내라는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독특한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불어넣다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나파흐라는 표현이 뭐냐면 부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뭘 불어넣냐면 이게 생기인데
생기는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호흡, 숨, 생명, 바람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냐면 생명이 돼요. 오로지 인간만, 그 어떠한 만물도 없는 그 생명이 돼버려요, 우리가 인간이. 그럼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바로 영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동물 신학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국에는 동물 신학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와 고양이를 요즘 들어서나 집에서 키우지만 원래 우리는 밖에서 키웠잖아요. 마당에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사실은 그냥 동물이지, 우리가 키우는 동물이지 우리 가족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도 반려견, 반려묘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동물도 가족이 돼버렸는데, 그냥 여전히 해외 외국만큼의 가족은 아니에요. 근데 외국은 강아지, 고양이들이 뭐 거의 자기 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에 동물 신학이 발전된 거예요. 동물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신학이에요.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왜냐? 어느 성경에도 동물이 영혼이 있고 마치 이런 나파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기, Theos Phneustos라고 하는 Theos 하나님, Phneustos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직접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어느 동물에게도. 그러니까 동물은 왜 동물을 보면요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동물들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능대로 만든 것뿐이에요. 동물은 그렇게 본능대로 태어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처럼 영혼을 갈고 닦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함을 통하여 죄를 지어서 또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지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분 3000년 전 개와 지금 개는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3000년 전의 고양이와 지금의 고양이는 똑같을 거예요.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다시 5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고양이와 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반려견을 갖고 와보세요. 여기 앞에 앉아봐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 반려견한테. 야 너 오늘 우리가 인죄론을 배울 건데 죄를 배울 때 너 죄에 대해서 알아? 그럼 뭐라 그럴까 이 개가? 뭘 알겠어 걔가. 걔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습득할 수 없고 교육시킬 수 없는 게 물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교육, 본능을 트레이닝하는 것뿐이지 뭔가를 알고 배워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 아니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바로 동물과 식물과 모든 만물은 있으라 아니면 내라의 방식이고 우리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혁신학의 위대한 선생님이셨던 장 칼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만 영혼과 육체가 있다.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동물 신학자들을 보면요 좀 안타까워요. 성경을 오도하고 있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불멸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없어질 거예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육체는 다 없어져요.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지만 다른 육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여러분들 영혼, 이 자리에는 다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 영혼은 이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불멸이에요. 불멸.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을 하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도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영혼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는 건 소중한 거예요. 현재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영혼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영원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게 불멸성이라는 거예요. 불멸성. 이거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고상해요. 왜 그러냐면 좀 더 볼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지점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영, 혼, 육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삼분설이라 불러요. 삼분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세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삼분설이라 불러요. 삼분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개역 신학이 늘 주장했던 바는 삼분설이 아니라 이분설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 즉 영과 혼은 다르지 않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soul, spirit, 용어는 다르지만 영혼이 곧 혼이요 영인 거예요. 그렇게 따져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특히 이단들은요 삼분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신학을 만들죠. 삼분설, 삼위일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이 내용은 깊이 안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영과 혼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 그 영혼 안에 혼도 있고 영도 있고 같은 얘기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영혼이 왜 소중한 것이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외모에서 드러나요. 하지만 더 크게 드러나는 곳은 뭐냐면 칼빈이 독특한 표현을 하나 썼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좌소라는 말이 좌소, sit,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예요. 바로 영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라는 것을 영혼에 담지시켜 준 거예요. 좌소로. 그만큼 영혼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왜 삶이 풀리지가 않는가? 왜 범사에 자꾸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가? 전부 다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영혼이 가꿔지지 않았고 영혼이 점점 피폐되어지고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지 않았기에 범사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냐의 문제죠.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도 영혼이 있고 저도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영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논쟁을 했고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이미 선재했다. 이게 영혼 선재설인 거예요. 이것 좀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영혼은 엄마 아빠로부터 오는 거야. 이것을 영혼 유전세라 불러요. 세 번째로는 아니야,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야. 영혼 창조설.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설들인데 하나씩 보면서 무엇이 더 성경적인 입장인가를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입장을 반드시 파악해 봐야 돼요.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돼요. 신학은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영혼 선재설은요 아주 옛날 사상입니다. 아주 옛날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헬라파 문화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인데, 이건 뭐냐면 영혼이 어딘가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것을 선재한다. 근데 특정한 조건, 특정한 상황이 만족되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임신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이 되면 한 A가 태어날 때 응애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딘가에 있었던 영혼이 갖다 붙는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늘 영혼이 있었는데 애가 태어나면 있었던 영혼이 갖다 붙는 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적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므로 이 영혼 선재설은요 성경적인 증거도 없고 기반이 약해요. 이거는 헬라 철학이기 때문에.
근데 헬라 철학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영혼이 어딘가 있었는데 애가 태어날 때 달라붙어 버렸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의식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의식할 수 있어요. 의식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 수 있음, 인식이라고 그래요. 인식. 에페스토 멀러지 한 거예요. 뭔가를 인식할 수 있고 뭔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영혼 선제가 맞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미 있었던 그 공간과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민해 봤어요. 아, 이게 맞다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영혼이 어딘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영혼은 그때 상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상태를 인식하며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민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딘가에 있었다라면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저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만약에 영혼이 미리 있었다면 인간들은 이미 있었던 그 상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기억을 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 못 할 거예요. 왜냐? 우리 영혼은 어딘가에 있다가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실 신학에서는 거의 폐기된 것이고 말이 안 되니까. 하지만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유전세라는 것인데, 이거는 신학자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영혼은 세대 간 전이를 통해 퍼뜨려진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DNA와 우리의 육신은 전부 다 부모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싹 다 오는데 영혼도 부모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건 누가 말했냐면 루터파 교회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교부들,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반대. 근데 사실 이 영혼 유전설은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영혼 선제보다는 좀 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8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 그 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세대 간 전이 누구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고 아담의 죄도 전가되고 혹시 이 자리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분 있으세요? 선악과 따먹은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고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왜 죄인입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죄가 넘어온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부모로부터 받는 것처럼 영혼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구나 라고, 유전되는구나 라고 이해했던 것이에요. 물론 이 개념은 어느 정도 성경적 기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원죄라든지 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내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영혼 유전설이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다 내려온 거야. 아담의 영혼도 내려온 것이고 육신도 내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영혼이 유전된 것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지점, 특별히 원죄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반이 말하고 있는 영혼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이걸 계속 가져갔지만 개혁파에서는, 종교개혁에서 개혁파 칼빈으로 시작된 제2세대 개혁자들, 17세기 16세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아, 그게 아니다. 영혼 선제라기보다는, 영혼 유전이라기보다는 영혼은 창조된 것이 맞다라고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영혼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각각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창조하셨고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요 70억 명이 넘고 있어요. 거의 80억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요, 성격이.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즉각적으로 독특한 창조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영혼을 그냥 불어 놔줘버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간의 각 영혼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창조물인데, 그러므로 영혼의 기원을 선제도 아니요 유전도 아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에 두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므로 특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특정 시간이 정해지면 선제설에 가깝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우리가 아까 봤던 시작부터 시작됩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스가랴에서 해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펴셨다, 땅에 터를 세웠다, 아까 배웠던 하야 다샤라고 하는 네라 이스라 라는 다양한 동사를 사용하여서 말씀 창조하셨고, 하지만 다른 방식 나파흐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심령, 우리는 이분서를 받으니까 영혼과 육체를 만드시고 특별히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을 하나님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양하게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본문을 보면요, 영은 분명하게 주신 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게 유전되고 선제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나옵니다. 성경은 전반에 걸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써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사야서 42장 5절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땅 위의 백성에게 그 호흡, 생기, 숨, 바람, 티오스, 프레우스토스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 넣어줘요. 그래서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말입니까? 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영이 보다 호흡이다, 그것이 영혼이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다. 히브리서를 볼까요?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다르지만 영혼의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볼 거예요. 인류의 통일성. 즉 여기서부터 성도의 교제, 여기서부터 교회의 관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시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것은 우리 좀 이따 볼 거예요. 예레미야서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여러분 성경은 자증성이 있어요.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증거합니다. 지금 봤던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계속 증거하고 있죠. 영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분이 호흡을 주신 분이요 그분이 영을 주신 분이요 그래서 영혼은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에 시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생명, 이게 하나님의 숨이요 생기요 영혼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원천은 주께 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개혁신앙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은 분분해요. 왜냐하면 영혼 유전설도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봤을 때는 선제설은 불가능하고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유전설은 죄를 설명하기에는 효과적이지만 성경 전반이 자증하고 있는 개념을 따져봤을 때는
영혼은 유전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영혼 창조설이 좀 더 성경적이고, 그래야 영혼 창조설이 성경적인 개념이 될 때만이 그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생긴다. 왜냐?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셨는데 그 영혼 안에다가 무엇을 주셨는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럼 이 영혼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이 사실 오신조의 핵심이거든요. 오신조는 이 형상 개념을 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이런 표현들. 근데 이런 표현들을 성경을 좀 보면서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초에 나온 표현인데 창세기 1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형상. 주목할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가진 형상은 그러므로 단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제발 좀 혼자 좀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 저는 설교 듣고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성도님, 형제님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국수 먹고 가세요. 소그룹 해요. 같이 우리 함께 좀 뭐 해봅시다.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 왜냐? 요즘 시대 사람들은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독립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 좀 내버려두라는 게, 나 좀 내버려둬. 나는 좀 혼자 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혼자 태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혼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형상, 이 우리는 누구냐?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우리가 삼위일체인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66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즉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형상을 갖고 태어났냐면, 따라해 봅시다. 관계적 형상.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싫어도, 저 사람 꼴 보기 싫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원수가 많은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니겠는데, 너만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저를 보고 계십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인재론에서 배울 건데,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왜냐? 나만 사랑하니까. 근데 원래 우리는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복수형이기 때문에 관계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싫어도 관계를 맺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Then God said, let us. us의 us. us라는 것은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let us make humankind in our image. our. 다 복수야. 복수.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우리가. 이 우리는 사실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물론 창세기 1장부터는 알 수 없지만 66권을 쭉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시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 존재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하고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삼위일체 형상입니다. 삼위일체. 복수야. 복수.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 우리 가족, 지인, 친가, 친척 모두 다 반드시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될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관계적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관계적 형상이 정확히 무엇이냐? 그 다음을 보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을 써요. 그럼 이 형상은 뭐냐? 형상은 젤렘이에요. 젤렘. 히브리어라면 첼렘, 셀렘이 사이의 발음인데 젤렘. 그리고 라이크니스, 모양은 디무트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모양으로 태어났는데 이 형상과 모양이 이거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고 또 싸웠어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논쟁을 다 볼 수는 없고 결론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같은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교차라고 써요. 상호교차.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 문법 구조 내에 뭔가를 강조할 때는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멋지고 와 쿨하고 막 엄청나다.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좋다는 말 아닙니까? 좋다는 말.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멋지고 쿨하고 엄청나다라는 표현도 쓰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게 아니라 상호교차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형상과 모양. 그럼 이 형상과 모양이 뭐냐?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어원을 살피면 조각이에요. 조각. 이 조각이라는 게 뭐냐면 스크럽팅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만들고 조각하잖아요. 조각. 빚는 거예요. 이렇게.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과 그의 성품.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조각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눈, 코, 입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형상과 모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공유적 속성을 더 방점을 찍는 게 맞아요. 즉 하나님도 지식이 있으시고 우리도 지식이 있고 뭔가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도 지혜와 거룩함과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에게 기쁨을 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아까 우리 오신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어떤 사람들은요, 조각해 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삼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는 눈, 코, 입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기 때문에 눈, 코, 입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피니시 학파라고 핀란드 학파예요. 그쪽에 가면요 이상한 신학을 하고 있는데 신화 개념 티오시스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와 하나님이 똑같아진다. 똑같아질 수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공유적인 속성, 성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우리의 능력을 함께 닮아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습, 겉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건 디무트를 썼는데 모양, 이 모양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형상, 모양, 모습인데 하나님의 외적인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성격, 그의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을 지칭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모습대로.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똑같이 구약을 또 증거해요. 자증하고 있다는 자증. 그래서 신약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보십시다. 여기서도 한국말로는 형상을 썼는데 여기는 야고보서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 여기는 호모시스라고 썼어요. 다른 표현이죠. 하지만 다른 표현이지만 이 형상이 곧 창세기에 나왔던 그 형상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내적인 능력을 닮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개념, 우리가 다음에 배울 구원론이거든요.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 할 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다른 헬라어인데요. 똑같이 번역되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에이콘인데 에이콘은 좀 더 이렇게 스태츄라고 하는 상을 말해요. 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그 형상을 따라서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교회 이름이 많은데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교회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예담교회, 예수 닮기 교회. 그 예담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예수를 닮자라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 에이콘 호모시스 혹은 디무트 찰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형제 중에 한 형제로서 그의 맏아들은 그리스도인데 그와 더불어 가족을 이루는 개념이다 라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영혼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짐승과 같다. 짐승과도 못한 놈, 저 금수 같은 놈. 이게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즉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노력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렵지만 관계 속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냐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관계 속에서. 진짜 꼴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노력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함께하기 싫은데 그래도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 한번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것.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무한하게 거룩한 분입니다. 그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땅에 들어왔는데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이질감을 느꼈죠 그리스도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참으셨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채찍을 때리네. 참았어요. 이분이 안 참고 애 못 참았겠다. 나 진짜 이거 진짜 힘들어 죽겠네 진짜. 나 진짜 이거 진짜 아파 죽겠네. 나 진짜 이거 안 해. 나 안 할래. 안 참아봐요. 안 참으면 우리에게 구원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요. 못을 박아요. 채찍을 맞아요. 막 옆구리 뚫려요. 막 가시면류관 써요. 참아요. 이분은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참고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참아요. 이분이 오셔서 한 것은 참는 것밖에 없었어요. 관계 속에서 참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생활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이혼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오래 참으라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인내. 그리고 인내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절제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하고 태어났어요. 관계적 형상. 관계 속에서만 본받을 수 있어요.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나도 잘하겠다 솔직히.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나 뭐 하면 되지 뭐. 근데 같이 살다 보면 힘든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아들의 형상, 왜냐하면 그 형상은 관계적 형상, 우리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네 번째,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다 똑같은 인간이고 좋든 싫든 우리는 인류의 통일성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통일성, 유기성, 일치성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뭐라고 쓰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는 아담으로부터 단일, 기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기원이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바빙크 선생님은 아주 좋은 말을 남겼어요. 인류의 연대, 다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연대, 원죄. 아니 여러분과 저는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죄인입니까? 다 인류의 통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다 인류의 통일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개와 고양이로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냐? 인류의 통일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보편성이 있어요.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유익을 누리는 모두가 같이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기적인 건 없어요. 보편성만 있을 뿐이에요. 홀리 캐톨릭 철치만 있을 뿐이에요. 거룩한 공교회. 사도신경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합니까? 통일성이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10월 달에 볼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가. 그래서 이웃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론을 배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웃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 십계명의 반쪽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고관계성, 이웃사랑, 이것은 전부 다 인류의 통일성에 기초해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 이 인류의 통일성으로 모든 신학이 다 풀려버립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떻게 풀릴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류의 통일성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첫째 아담이 죄를 져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 버렸죠.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류의 통일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 첫째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야 됐기 때문에 인류로 들어온 거예요. 인류 안으로. 로마서 5장 18절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냐? 이유? 인류의 통일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통일성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심지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범죄로 모두가 죄인이요, 한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 왜 그렇습니까? 인류는 통일성이 있으니까. 이 개념은요 기독교 신학을 아주 크게 구성하는 큰 신학적 담론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과 첫째 아담의 실패와 둘째 아담의 회복, 속죄 다 인류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은요 원래는 구약에서는 짐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했기 때문에 불완전했던 거예요. 짐승은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짓는 족족 죽어야 돼요. 짐승은.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적이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짐승한테 이렇게 안수해버리면 또 짐승이 죄인이 되어서 또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냥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통일성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이렇게 끝이 없어요. 짐승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죄를 짓는 족족 짐승이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 비린내가 가득하죠. 여러분 이 구약 제사라가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 김해입니다. 김해에 가면 지금도 저희 가족이 다 사세요 거기에.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돼지와 소를 키우셨어요.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김해 우리 시골에 놀러 가면 귀한 손주 왔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돼지를 잡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돼지 잡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트라우마예요. 돼지 멱을 따는데 꽉 하더라고. 그런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큰 칼로 돼지의 머리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근데 머리가 없는데 뛰어다녀. 피가 쫙 나면서. 내가 그때 어릴 때 그거 보면서 트라우마였어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애가 막 죽지 않으려고 뛰어가는데 머리를 잘랐는데도 뛰어다니다니까요. 까다롭다니까 진짜. 그리고 막 죽어가는데 꽥꽥 죽어가고 피가 난무하고. 근데 다 끝나고 그걸 제가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근데 짐승이 죽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끔찍함. 구약 제사는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왜 이렇게 끔찍했냐면 죄가 끔찍함을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게 끔찍하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누가가 죽어야 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누가 피를 쏟아야 돼. 죄를 지으면 누가 꽥 하고 죽어야 돼.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 반경 3km 피 비린내가 진동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짐승이 죽어나가니까 피 비린내가 가득하죠. 다 불완전해요. 왜냐?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요. 짐승은 인간이 한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통일성으로 들어오셔서 영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린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바빙카 정확히 말하죠.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율법, 의식법, 제사법, 정결법 다 율법이에요. 그것들을 희생제사 제도와 함께 한 번에 성취해버려요. 이 성취를 왜 하셨냐?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통일성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둘째 아담이 되셔서 드디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다 인류의 통일성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된다. 모든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고 참된 언약의 제물, 인류의 통일성 가운데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죄는 인간의 죄겠죠. 왜냐? 식물과 동물은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모두 다 무엇입니까? 인류의 통일성의 속죄로는 근거하죠. 두 번째, 속죄가 되면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개념이에요. 연합. 왜 연합할 수 있느냐? 이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인성을 갖고 있고 죄는 없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달에 배울 거예요. 기독론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존재,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17세기 신학자라고 하는 윌리엄 펌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이름은 A Golden Chain, 번역하면 황금 사슬.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황금 사슬에 묶이게 돼요. 이거는 인간만 묶여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혼을 가져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황금 사슬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왜냐? 너무 값진 선물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의 황금 사슬에 들어가면 다양한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10월 달에 이걸 다 배울 겁니다. 사실 이게 구원의 순서라는 것인데요. 구원의 논리적 순서입니다. 기계적 순서도 아니에요.
불러주시고 거듭남을 주시고 회개와 믿음도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를 주시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받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선물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통일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이거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사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너무 값비싸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황금 사슬.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 통일성 안에 묶여 있으니까.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되죠. 이거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울 내용이에요. 구원론 때. 그만큼 인류의 통일성 개념은 소중하고 이거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만 모여도 그러므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인류의 통일성이 근거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기 싫어도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일치가 돼야 돼요. 이 일치는 신앙 고백의 일치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 이러한 강의, 이러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왜 교회에서 성만찬 합니까? 왜냐, 우리는 식구니까. 식구, 입, 같이 먹는 거예요. 입으로. 그게 식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만찬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식구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죠. 성만찬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인류의 통일성을 깊이 묵상해야만 교회론이 잡히게 돼요. 이 교회론은 인류의 통일성에 근거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구원의 순서에 들어가서 황금 사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일성이 있는 성취를 맛보며 더 이상 짐승제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드디어 둘째 아담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다 엮여 있는 것이죠. 단 한 명도 아싸는 없다. 여러분, 아싸가 뭔지 아십니까? 아싸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아싸는 줄임말인데 outsider, 바깥이라는 거, 바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깥 사람. 교회는 그러므로 아싸는 있으면 안 돼요. 다 인싸가 돼야 돼요. insider, 내부인 다 안에서 함께 있어야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교회라는 것이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쭉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바울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다 영적인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겸손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요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다 의도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온유해라. 온유하는 것은 뭐냐? 곧 세 번째, 오래 참음.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분노 조절 장애가 걸려가지고 전부 다 화가 나 있어. 전부 다. 여러분 화내면 안 돼요. 이제 오늘부터 화를 내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을 하십시오. 그래도 또 화를 내게 마련이죠 우리는. 근데 화를 내고 싶을 때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냥 다 참으셨어. 모든 거를. 그게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표현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게 전부예요 사실. 오래 참으려면 겸손해야 되죠. 온유해야 되죠. 오래 참아야 되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조건 참으십시오. 3-4번 참으십시오. 참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서로 용납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납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평안에 매는 줄이 생기는 것 드디어.
성령께서 하나 되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하라. 여러분, 힘써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르게 번역하면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이것을 힘써라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힘써서.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황금사슬로 묶여버렸어요. 우리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통일성.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도 심지어 한 소망입니다. 똑같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는 당연히 통일성 있는 하나가 된 이것이 교회며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은 그 이유를 효과적인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몸의 비유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아요. 사실 제가 볼 때 뇌, 심장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장기, 새끼손가락, 발가락 그것도 우리 몸이 소중한 것입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존재론적인 동등성, 직임의 구별. 즉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다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다 사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직임에는 차이가 있어요. 직임. 즉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장로도 아니고 다 집사도 아니에요. 직임은 구별됩니다. 마치 심장과 뇌는 핵심적인 기관이지만 다른 기관은 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똑같은 몸이죠. 존재론적으로.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실 직분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교회론 할 때 직분이 존재론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존재론 쪽으로는 차별이 없어요. 위아래가 없다고요. 직분은 똑같은 직분이지만 직임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을 뿐이에요. 지체도 많지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계급구도가 있었던 사회였어요. 근데 계급구도가 있는 사회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하는 급진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급진적이죠. 계급구도를 타파해버리고 있죠. 그 당시의 세계관은 유대인, 헬라인 아니면 종이나 자유인이 다였어요. 모두 다 하나다. 인류의 통일성.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교회다. 이 교회의 일치는 그러므로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일치라는 것은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교회지 다른 신앙을 가진 교회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일치 운동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조건 다 받지. 그럴 수 없습니다. 머리는 같아야 돼요. 머리.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같아야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같은 교회지 왜 다른 교회까지 다 편입해버립니까? 그것이 바로 WCC 문제고 그것이 교회 일치 운동의 맹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가 몸의 지체기 그 머리이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하나의 교회죠. 왜냐? 에베소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다? 그의 머리인 거예요.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밖으로 나오는 교회는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같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의 일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이건 뭐냐면 교회는 이제 앞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서 참된 거룩한 예루살렘, 진짜 참된 불가시적 교회가 다시 생기게 돼요. 그때는 완벽한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교회 안에서 하나의 일치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연속적 개념이라 불러요.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저는요 지금 바빠 죽겠어요. 일치는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좀 내일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좀 내년 후에 할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 오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오시면
지금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종말론에서 사실은 미래는 없는 거예요. 오늘이 끝인 거예요. 왜냐? 주님은 오늘 오시면 내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냐? 지금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 말이에요. 오늘 현재의 교회에 없으면 내일도 교회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곳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현재 교회 안에 들어가서 현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충만함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 내용을 저는 어떻게 좀 고찰하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영혼을 갖고 태어났고 그 영혼은 한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실로도 같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너는 좀 더 주고 나는 좀 덜하고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 통일성 묶여있게 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묶여있게 될 거예요. 충만한 교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바빙크는 말하죠. 종교적 연대는 인간 공동체 내에서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종교는, 여러분도 종교가 기독교고 저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순전하게 개인적일 수 없고요, 사적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나만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한 교회,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공동체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형상, 복수형이죠. 복수에 관계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적일 수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것이고 싫어도 오래 참고 싫어도 사랑하고 싫어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한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너무나 많죠. 세상에 교회가 많고요. 저기 산에 올라가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전부 다 빨간색이죠. 빨간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대천교회도요, 가시적 교회라고 불러요. 눈에 보이니까. 건물이 있고 교회 정치가 있고 직분이 있고 다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예배 시간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고 가시적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즉 교회는 이제 하나로 일치되게 돼요. 하나로 통일성 있게 가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가? 현재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신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빙크는 말하죠. 심지어 교회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즉 성장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아요. 너무나 많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 안에 천주교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는 인구를 많이 낳기 때문에 점점점 교회와 기독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을 하나의 에클레시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나 신부 또는 충만으로 모사했어요. 성경은 교회를 늘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임시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므로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부침이 있는 거예요. 왜냐?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 신학자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식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교회 밖에 나가버려요. 왜냐? 가나안 성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왜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나는 교회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싫어요.
나는 유튜브로 좋은 설교 듣고 온라인 헌금하고 뭐 소그룹도 좀 들어보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으니까요. 나는 교회 안 갈래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현재 가시적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완성될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현재 교회가 이 현재 교회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앞으로 생길 불가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에클레시아, 하나의 몸, 하나의 신부, 하나의 충만으로 모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 안에, 즉 그리스도는 우주적으로 지금 하나의 교회를 쫙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현재는 개별 회중들이 있어요. 부산에 교회가 있고 저는 서울에 있고 막 다양한 교회가 많겠죠. 지역 모임들도 많죠. 하지만 인류의 통일성에 근거하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분으로 부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앞으로 완성될 교회의 근본적인 유기적 통일성 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별로 분위기 안 좋아졌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들어가요. 그 사람 싫은데 그 사람은 같이 들어가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몸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고 지금은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지만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몸이 되기 때문에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참된 충만함,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만, 프레모라라고 하는 충만이에요. 충만. 즉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온전한 충만함이 누려지게 되는 그러한 유기적 통일체.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좀 표현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제가 저번 그 여름에 제가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막 한 번 앉아 있으면 막 5시간 막 앉아 있으니까 막 허리가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왜 갔냐면 사실 허리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머리가 미친 듯이 아파서 갔어요. 사실은 머리가요 진짜 막 누가 막 바늘로 찌르는 듯하게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어요. 지금 머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갔더니 와, 그 선생님이 머리를 체크하지 않고 제 허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허리를 볼까 하면서 허리를 쫙 찍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허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경추가 강직돼가지고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목 인대가 정직돼가지고 이게 영향이 미쳐가지고 두통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돌팔인가? 머리가 아픈데 왜 자꾸 허리를 말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허리를 집중해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슥 두통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와, 우리 몸이라는 거 이게 놀랍구나. 허리가 아팠으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 어디가 아파봐요. 삶은 망가집니다. 왜냐? 육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이 망가지는 건 느껴지고 삶이 파괴가 일어나요. 왜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저는 오늘 인간론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그분은 좋든 싫든 나와 똑같은 영혼을 갖고 나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똑같은 아버지를 둔 내 지체입니다. 싫어도 잘라낼 수가 없어요. 내 몸인데요. 오히려 그 몸이 아프면 돌봐야 되고 그 몸이 문제가 있으면 한번 다시 보살펴 봐야 되는 것이 한 몸입니다. 인간론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데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걸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아직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하나님만 대해주세요. 저 사람한테 좀 복 좀 주지 말고 나한테만 좀 줘봐요 라고 하는 이기주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영혼을 갖고 있다면 그 영혼을 주신 분은 다 우리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이르시되 우리에게 뭘 줬냐면 형상을 줬는데 그것은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관계적 형상을 따라 성경은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란 말을 세 번 썼습니까? 이거 강조예요. 강조. 우리 갖고 있는 형상과 우리 갖고 있는 모양은 성격과 성품과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삼위일체의 관계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고 환경을 살펴보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자. 저는 이 다스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 참으셔야 됩니다. 또 참아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참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돼. 갑자기 왜 나만 참어? 너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또 참아야 돼요. 참고 또 참고 참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관계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스도가 참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딱 관계를 맺잖아요. 이렇게 지금 안 보이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맞닿고 있잖아요. 이 맞닿음이 내가 너에게 형상을 줬으니 너도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내시고 죽기 전까지 살아내시면 드디어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인죄론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